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을 보시며 한 주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웃으시니까 표정이 되게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찍 오신 분들은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서 웃는 분들만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네, 보물을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보물을 다 같이 찾고 그 앞에서 여러 사람이 찾았는데 아무도 못 찾다가 전상주 집사님이 찾았다 이러셔서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찾았습니다. 김혜선 집사님이 실반지를 잠시 빼다가 빠뜨렸는데 저희가 찾고 이러다 예배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하시고, 찬양 전에 찾으면 되고 찬양 전에 못 찾으면 조병화 장로님이 헌금하는 걸로 하자 이야기하셨는데 찬양 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한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저렇게 찾으면 누군가에게는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멘트는 준비한 멘트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저와 성도님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가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질문해 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들게 했다면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나를 점검해보고 성도들을 점검해보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영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생에 하면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하면 이제 죽지 않고 영원토록 길게 계속해서 사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생임을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영생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고 또한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어졌다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우리 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으면 아멘. 영생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머뭇하게 되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굳이 그걸 왜 물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가 얻었기에 죽고 나서 누릴 그러한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없던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영생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생이 완성되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없었다가 죽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그 자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면 아멘.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 가운데 그 영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는 영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라는 것이 왜 좋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것, 그리고 부모의 것이 내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들이라 칭해 주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이 목사와 성도라 칭해지는 그러한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성도님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감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건강이 없고 내 삶에 물질이 없고 내 삶에 평안이 없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구한 것을 또한 우리가 얻은 줄로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그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기를 마음 먹으시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있다면 이곳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그 뜻이 응답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부족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날 것이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방법과 그 통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것이 다 들어진다면 오히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뜻보다 더 혼란스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뜻을 이루게 할 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뜻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기도해도 되지만 혹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일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나의 뜻이 성찰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